이런 말 농담 반 진담 반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야, 이 꼴통아 들어보셨어요? 삼촌들이 있는 집이 그래요. 아유, 이 꼴통 하면서 살짝 줘봐가면서 뭐라 그래요? 야, 이 꼴통아 그러죠. 그죠? 기억이 새롭지 않아요? 전혀 처음 듣는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이명희 안 들어봤어요? 미안해요. 잘못 집었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꼴통은 꼴통짓만 해. 익숙하지 않아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익숙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했어. 꼴통은 꼴통짓만 한다. 그러면 꼴통짓을 해서 꼴통이냐? 아니면 꼴통이라서 꼴통짓을 하는 거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편하지 사실은. 남 얘기하려면 좋으니까 꼴통, 저기 초반에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런 얘기할 때는 아무도 안 자니까 그래도 유익한 부분이 있어요. 꼴통이 돼서 꼴통짓을 하는 건지, 꼴통짓을 해서 꼴통이라고 하는 건지. 근데 그거보다 저는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꼴통이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요, 꼴통짓을 한다고 칩시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꼴통이라고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은 꼴통짓을 하면서도 자기가 꼴통짓을 하는 것을 알까 모를까요? 어떻게 알아? 그 얘기 다 알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뭐요? 다 몰라? 다 알아. 근데 누구만 몰라? 그 짓을 하시는 분만 몰라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험악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꼴통 짓을 하시는 분이 성경에도 있어요. 네.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누구 같아요? 꼴통 짓을 하시는 분. 여러분 이름은 안 나와 있어 성경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엥?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꼴통 짓을 해?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주옥 같은 스데반의 설교가 쫙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3천 5천 회개하는 수가 더해가고 하나님의 이 교회가 붕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에 못지않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사람들이 가슴에 찔림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반응했어요. 어떻게 해요?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 그가 누구겠어요?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뭐요?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예? 그가 증인으로 저놈은 죽어 마땅해. 증인으로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며 그뿐 아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박혀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나가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라고 명명받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꼴통짓을 한 걸 한번 보세요.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뭐요? 위협이 되었고 살기가 등등하여 대지상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피신하에 갈 만한 적절한 도시가 다메섹 정도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숨어들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가 뭐요? 그 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남자고 여자고 안 가린다는 거예요. 막론하고 결박, 줄로 꽁꽁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해요? 잡아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주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여러분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전에 어디에 있을 때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교와 좀 다른 거예요.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있었어요. 그를 스스로 이렇게 특심이 있었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특심이 있나요? 요즘 제가 이렇게 저를 보면서 너무 열정이 식은 것 같아요. 뭐 일도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열정마저 식어버려가지고 참. 근데 아무튼 이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아무튼 유대교에 대한 그 장로의 전통에 관해서 되게 더욱 특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할 때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할 때에 잔멸해 나갈 때에 그는 그 일이 잘하는 일이라고 믿었을까요? 나쁜 일이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믿었을까요? 잘하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요? 선영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를 박해하고 그런 일이 사실은 꼴통짓일 거 아닐까요? 꼴통짓은 아닌가? 그런데 그거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오히려 그 일이 어떻게 해요? 자긍심을 가, 자긍심. 혹시 우리가 예수 믿어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는 이런 일은 없을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까? 아니면 자신만 모르고는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꼴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혹시 누가 염려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주변에서? 꼴통이라도 괜찮은데 주의 은혜가 있어서 이 일이 꼴통짓이구나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명확히 줬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울일 때에 그렇게 이름 부름받을 때 어떻게요? 자신이 하는 일을 어떻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나는 사명이야.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나는 주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했는데 주님이 뭐라냐면은 내가 누구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교회를 박해하거나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다만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박해하는 것 같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구나. 참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일이 설마 그 일이라고 그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가? 아니면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그래서 혹시 우리는 대부분 꼴통이죠. 근데 여기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 그 출발은 어디요? 아, 내가 하는 짓이 그 짓이구나. 거기에서 여러분 문제의 실마리가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지요. 금요 기도회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이렇게 기도하러 앉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얘야 저한테 이렇게 뭐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머리를 숙였는데 제가 스스로 하는 생각이었어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 목사,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냐? 제 자의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이렇게 이 목사 뭐 이렇게 이거 아니고요. 기도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괜히 뭐 목사님 신령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면 좋은데 이건 제가 그냥 한 생각이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냐? 글쎄 누구면 좋을까요? 그 이름을 생각하기 전에 떠올리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누구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 성전을 건축하던 아무튼 그 일이 첫 번째 뭐야?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왜? 이 성전 건축은 여러분 누구를 위한 거요? 여호와를 위한 것이니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것이니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따라 그것을 진행해 가야겠지요. 그러니까 뭐 제가 좋은 생각이 나쁜 생각이 아니라 그게 원칙일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로 진행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다음에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누군가 그 일에 수고하고 쓰임을 받는다면 그 사랑의 수고가 뭐요? 덕을 세워야 덕을. 그렇죠? 예.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세 번째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하시고자 하는 일의 통로가 됐을 때 누구에게? 자신에게도 그것이 뭐 돼야 된다? 복돼야 돼. 이게 유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어떻게 해요? 버림이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 하나님이 쓰고 버리신다. 그 얘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쓰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고 예를 들어서 물질 주고 하나님이 큰 뭔가를 줄 때 어떻게 해요? 그 일에 참 쓰임받으면 좋지만은 그 능력과 물질과 뭐를 받으면 인생은 뭐해진다? 모른 척 해고 그래요. 좀 이럴 때 그냥 에어컨 다 틀어. 뭐 하기 쉽다? 100%야. 이건 뭐 노력할 거 전혀 없어. 그냥 이거 자동뻥이야. 옛날 그 해던 습관이 다 나오네요. 큰일 났네. 뭐 골통, 자동뻥. 뭐 이상한 표정은 날 쳐다봐요. 나는 노름만은 안 했어요. 근데 그 말은 알아. 예? 자동뻥이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교만해. 그 사실을 누가요?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희한한 능을 주십니다. 예? 그가 작업할 때 쓰는 앞치마 또는 땀을 닦던 손수건만 가져와도 어떻게 해요?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할까 안 할까? 이게 뭐 교만할. 자기가 느낀 거예요. 와, 이러다 죽는 거구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만하여 하나님의 패역해지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일에 도구를 쓰임받고 어떻게 해요? 나는 정작 어떻게 해요? 복과 유익함을 얻지 못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예로 듭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일이 되는 게 맞고 교회와 여러 사람에게 덕을 세워야 하고 스스로 그 일에 쓰임받고 어떻게 해요? 유익과 복이 돼야 한다. 왜? 능력의 힘이 큰 것은 인생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있다고요? 정말로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시면 그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다 쓰임 받게 되길 주로 축복하고
그 일로 주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는 덕이 되어지며 여러분에게 유익과 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물어보잖아요. 누가 이 일에 쓰임받으면 좋겠냐? 여러분 궁금하죠? 그죠? 제가 누구라 얘기했는지. 예? 한 12명은 지금 관심이 나오시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래도 성전 건축에 대한 참 뜨거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여러분은 정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뜨거운 열망과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거봐 이럴 줄 알았어. 관심 없어요. 그냥 내 새끼. 뭐 그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성전 건축에는 제 마음엔 그래요. 하나님, 이 일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주여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일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하는 소원을 가진 자가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누구를 떠올리기보다는 하나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교회가 더 든든해지며 덕이 세워지는 성전 건축이 되기를 원하고 누군가 쓰임받은 그가 정말 더욱 하나님을 겸손히 섬겨서 유익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를 제가 했어요. 하나님, 그가 수고하고 애썼을 때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혹시 겸손하게 내려놨을지라도 하나님만은 기억해 주세요. 참 잘했다. 네가 수고했다. 네가 이 일에 수고하고 애썼으니 내가 더 큰 일로 내게 맡기나. 그리고 내 주인의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그 얘기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표에 있는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어떻게요? 큰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 14장 내용들은 주로 여러분이 뭐 다 아시는 거예요. 예? 먼저 여러분 민수기 13장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민수기 13장 25절 아시는 바처럼 25절을 보면 어떻게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정탐을 보내라고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모든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유, 어떻게 이 생명부지 땅에 와서 저 땅에 뭐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턱대고 올라갑니까?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믿음 것을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정탐을 하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뭐 그렇고 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 일로 자기가 하나님에 못 가는 것도 모르고 그래? 그러면은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지휘관을 보내라. 그래서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가 그거 하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그래? 그러면 가거라.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자, 보세요. 26절에 바란 광야 가데스는 기억하실 거예요. 가데스에서 왔다가 40일 정탐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패역하여 올라가지 않고 온종일 울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2년 거쳐서 왔는데 38년을 광야에 이렇게 돌다가 그때 다시 와서 요단을 건너가는 38년을 돌아가려느냐. 설교한 거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런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아무튼 그게 가데스 바네아예요. 바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이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특별히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실물 보고 뭐를 보내요?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도 듣도 못한 크고 탐스러운 과일을 딱 보이면서 말하는 거예요. 27절에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자 보세요. 지금부터는 다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 땅에는 뭐요? 젖과 꿀이 흘러. 가져온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래요. 28절 시작.
자, 29절은 이렇지요. 아말렉 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어디예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이다. 아주 잘했어. 40일 동안 뭐는 어떻고 요는 어떻고 누군 여기 살고 다 예? 잘 해왔어. 자, 이건 다 어디까지나 뭐예요? 객관적 사실이야. 12명이 똑같이 생각하고 보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객관적 사실이 아니에요. 30절에 갈렙이 말합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 잠잠하라 이야기하고, 자, 맞다. 그러니 우리가 뭐요?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갈렙이 되게 용기가 좋지, 그죠? 그리고 그냥 다혈질인가 봐. 그리고 막, 갑시다! 선동하는데 뭔가 일각이 있는. 그래서 갈렙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야. 객관적 사실 맞고, 우리는 무엇을 따라 움직인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다. 그래, 다 들었지? 자, 이제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31절에 우리는 능히 뭐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자, 객관적 사실은 똑같아. 그런데 10명과 2명이 어떻게 해요? 그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자기 생각을 붙이는 거야.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약속에 근거한 것을 자기 생각으로 고백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현상을 본 자기의 느낌,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말이 되냐.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킬 정도고,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고 거인이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주변을 둘러봐요, 여러분. 누가 왔나? 주변을 둘러봐요. 둘러보면 누가 뭐 때리나, 돈을 달래나, 둘러봐요. 그래, 이렇게 잠도 깨고 분위기도 이렇게 바꾸고, 자, 둘러봐요. 꼭 이래. 용사와 일꾼이 있어요? 용사가 아니라 농사 짓다 온 사람. 그 사람들이 그래.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군대 삼으셨으니까 여호와의 군대다 그러지. 진짜 오합지졸도 이런 창이나 칼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이고, 딱 맞아 그 말이. 여러분은 구원받을 말에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를 어떻게 얻었어요? 똑똑해서? 잘나서? 충성 헌신해서?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아. 33절에 그들은 말하기를, 자,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어요. 걔네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 내가 다 알아서 생각을 해. 이런 상황이 바로 지금 민수기 14장 그들이 처한 형편과 사정이었어요, 여러분. 자, 여기 사실은요, 모세가 이 지도자로서의 중대한 위기를 당해요. 하나님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해. 하나님은 가라 그랬어. 내가 그곳에서 너의 예배를 받겠다 하셨어. 근데 이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과 우리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자, 민수기 14장 1절로 하면 4절 좀 열어주세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온 회중이 뭐요? 소리를 높여 밤새 우는 거야. 하여튼 별로 특별히 먹은 것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그들 소리 내서 밤새, 여러분 소리 내서 밤새 울어봤어요? 얼마나 배고프고 지치는지? 응? 밤새도록 그냥 어쩜 좋냐 이게 아니라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통곡만 하면 재미가 없어. 다 아시잖아, 그죠? 예, 그때 뭘 씹을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오징어나 뭐가 있어야죠?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누구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누군가 책임을 전가시켜야 돼. 그 얘기 어떻게 해요? 쟤 때문이라고 말해야 돼. 인생이 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저를 원망해도 이거는 수순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보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종살이다 가서 죽었거나 아니면 그냥 나왔더라도 그냥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뭐 해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래요.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어떻게 해요? 칼에 쓰러지게 하고 우리의 처와 자식은 사로잡히게 하겠느냐. 아니 그 땅에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거나 들어가 죽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어차피 거기서 죽거나 광야에 죽거나 뭐 들어가서 가서 죽든지 해보자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야? 살고 싶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거 볼 때마다 인생이 딱 나와. 네? 지 성인의 좋은 대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걸고 넘어질 대상을 찾아요. 그리고 어떻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차라리 애굽에 죽든지 광야에 죽든지 코가 죽든지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게 훨씬 좋았을 텐데 이게 뭔 개고생이냐. 예수 믿기 전에가 좋았다는 거지. 그래서 한 사람 손 들어봐. 그래서 한 잔 먹고 그때 어떤 분이 그래요. 한 잔 먹고 찌끄릴 때가 좋았대. 찌끄릴 게 뭐예요? 외상이요. 찌끄릴 게 외상이요? 안 해본 사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구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술집에 가면 여러분 명언이 있어요. 명언이. 오늘은 현찰, 내일은 외상.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일 와서 외상을 먹어야겠다 생각했는데 딱 거니까 어떻게 해요? 현찰을 내래. 왜? 그러니까 오늘이래네. 70%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해. 이에 말하되 우리가 한 쥐관을 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참,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생긴다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정말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옷을 찢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뭐 짧게는 몇 년, 5년, 10년 이렇게 오셨다면 여러분 자의적 발상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에게 그의 피로 애굽을 나오게 하세요. 홍해를 건너며 바다와 구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먹은 거 그리스도의 떡 대신 만나로 먹고 살았고 반석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음료 삼고 살았어요. 지금도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에요. 애굽에 나와 광야에 머물 때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수고와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그리고 불기둥, 구름 기둥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온 거예요. 우리도 그러합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척박할 수 있어요. 뭐 잘 되는 거 없을 수 있어요. 예? 일주일 동안 피곤한데 주일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또 교회를 가야 되네. 아이씨 막 영어를 섞었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예? 누가 2019년에 인생을 책망하고 똑바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시간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준다면 혹시 모를까? 예?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가슴을 치는 이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무엇이냐? 다시 믿음으로 약속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누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만. 그의 견인하심과 인도하심을 쫓아 오늘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4장 4절로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은 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서로 말하되 맞아. 차라리 그게 낫을 텐데 이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늦지 않았어.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혹시 여러분 제가 목사인 것이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목사를 세워도 괜찮아요. 저는 그러면 이 직임의 노임을 받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진짜 정직한 소원이에요. 하나님, 성도들과 교회를 정말로 훌륭하게 잘 목회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정말 여러분하고 헤어지는 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막 찢어지지만 왜 웃어요 진짜. 너무 슬픈 일이지만 저는 그냥 한 8월 말로 이렇게 끝내고 해도 저는 진짜 불평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좀 미안한 게 있거든요. 참 더 좋은 목사를 만나고 교회를 만났으면 여러분이 참 또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실 좀 많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좋은 직관이 생기면은 여러분 모시고 오면은 한번 의논을 해보십시다. 하셨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해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목사가 조금 근심과 염려와 속상한 일이 있는 거는 그냥 당연한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할 것도 없는 것 같아. 목사 알았죠? 네? 네. 선생님 똥은 개도 안 먹는다 그래. 목사 똥은요? 몰라.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돌로 때리진 않잖아. 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나? 그거 요즘 걸려요. 그 사람한테 돌 던지면 걸려. 요즘은 이래도 걸려. 이렇게. 참. 모세가 여러분 밤잠을 한번 제대로 잔 적이 있겠어요? 근데도 이래.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6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건 뭐예요? 객관적? 사실이요. 사실입니다. 넘겨주세요. 8절 여호와께서 8절 시작. 객관적 사실은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뭐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걸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까지 왔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까요? 싸움을 잘해서? 그 땅에 가면 좋은 곳, 좋은 땅,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 있으니까? 예? 땅 투기하러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가나안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가게 하실 거니까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신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삶이 다 다르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 하는 건 맞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고 산 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점쳤는데 100세까지 산대. 그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그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기뻐하시면 뭐겠어요? 하나님 뭘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뭐요? 믿는 자들. 상황은 아니올시다. 야, 이건 갔다가 진짜 차라리 광야에서 또는 애굽에 주는 게 낫다. 맞아요. 상황과 형편과 그 뒤에 처한
처지는 그래.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뭐요? 신실한 약속을 따라왔어요. 그 약속을 믿으면 그게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얘기예요. 예? 우리가 그 신실한 약속을 믿으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않겠냐.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왜? 약속하셨으니까. 맞다. 너희가 본 대로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서 9절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정말 주옥 같은 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뭐에? 그의 말씀에.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아마 내 생각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피를 토하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그리고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10가지 표적을 봤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사실은 광야에 살아온 시간들만 돌이켜봐도 어떻게 해요? 뭘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불변과 정갈을 막으시고 만나로 그리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서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메뚜기 컴플렉스를 갖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먹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역사하던 흑암의 권세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왜? 하나님이 임했으니까. 빛이 임할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군대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냥 그대로 떠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니라.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여호수아한테 그 말하는 거야. 담대하라, 강해라. 왜?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왜 강하고 담대한 줄 아냐? 내가 함께 하기 때문이 아니더냐. 걱정하지 마라. 평생에 너를 당할 자 내가 없게 하겠다. 너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행하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오히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래. 여러분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 비판하거나 적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난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지금 동의 못한다. 나는 그냥 냅둬라. 차라리 여러분 최소한 정직하긴 하셔야 돼요. 네? 저 말이 맞는데도 나는 그 얘기가 싫어. 내가 손해고 기분 나빠. 또 내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싫어. 그렇다고 여러분 그 말에 틀렸다고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당신 말이 맞는데 맞다. 나는 지금 내 감정이 그렇지 않아서 동의는 못한다. 그냥 정직은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서 저는요 그냥 개인적 생각이에요. 갈렙이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님 편에서 말씀과 언약을 붙잡았잖아, 그죠? 그들이 지도자로 이제 세워져 가야 되는데 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됐죠? 여호수아가. 네. 근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예, 모세는요 모세 시대까지가 율법의 시대야. 여호수아라는 사실은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와 똑같은 말이야. 예, 구원.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누구요? 은혜의 시대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명된 지도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칼렙이 너무 좋아.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 띄워드릴 거예요. 지금 저 정탐을 하고 정탐 보고를 하고 이렇게 시끌벅적한 이때가 갈렙이 40세 되던 때예요. 몇 세요? 40세. 지금 여호수아 14장은요. 그때로부터 45년 후의 일이야. 그럼 몇 살일까요?
오, 그럼 금방 계산이 돼요? 85세 때 보세요. 그때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 가나안을 점령했어요. 물론 다 점령하지는 못하고 강한 곳 몇 군데가 남아 있는 상황에 그래도 얼추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제요?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해야 돼. 그럼 여러분 지파는 어떤 땅을 갖고 싶어요? 예? 제일 꽃다리에 돌밖에 없고 예? 뭐 있으나 마나한 땅. 여러분 땅도 예? 저기 뭐 지리산 골짜기 저기에 있는 그 임야 그런 막 한 평에 막 170원 뭐 그런 거 있나? 아니 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 비싼 땅은 대개마다 저기 신한은행이 있는데 그쪽은요 한 3천 5천씩 해요. 땅도 땅 나름이죠, 그죠? 어떤 땅을 갖고 싶어요? 비싼 땅. 하여튼 기름지고, 그죠? 웬만하면 좁은 땅, 넓은 땅? 인생들은 다 똑같아요. 그런 땅을 갖기를 원하는데, 누가 여러분? 그 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시오. 넓은 땅을 주시오. 감당하는 땅을 주시오. 그러지 않겠어요? 딱 그런 상황에서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유다 자손이 누구냐면 여러분 각 지파별로 지원이 나와서 12명 전타고 나왔잖아요.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누구였어요? 갈렙.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어떻게요? 누구?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그 40살 정탐됐을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반대. 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어떻게 해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8절. 자, 보세요. 8절 9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려 하였나이다. 땅을 지금 분배하는데 모세가 머리가 아파요. 이거 어떻게 물론 제비를 뽑아서 하는데 여러분 그때 딱 누가요? 개국공신 갈렙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잠깐 움직이지 마. 그대로 있어. 나 지금 85세야. 내가 40세에 너희가 그럴 때 나는 온전히 충성했어. 내가 이제 85세 노인네가 됐는데 내가 이 나이 돼도 고생을 해야 되겠냐? 내가 기름진 땅, 좀 넓은 땅 채서 이제 노년이라도 좀 편하게 살아야 되는 게 사실 아니냐? 야야야, 이거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모사 스님이 이 얘기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요?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죠? 예? 10절.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시작.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 이 나이에 내가 고생하랴 좋은 땅에 내 건물 져서 임대받고 살겠다 얘기잖아, 그죠? 아니야? 어떻게 알아 그걸? 아니요. 열두 정탐꾼의 보고 속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한 고백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강하다 맞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과 말씀을 쫓아왔다. 내가 45년이 지나 85세다. 85세 김영배 권사님 손도 벌었어요. 안 들려. 무슨 힘이 40대와 여상하겠어. 에? 권사님 그치요? 뭔 얘기요? 근데 그는요. 다 싫어하는 저 땅. 그 땅을 나한테 줘라. 왜? 나는 약속을 믿는다. 네가 밟는 땅은 네 땅이 될 것이다.
내가 올라가겠다. 참 이 얘기 들으면서 참 많이 부끄러워. 자,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어느 땅을? 그 아낙 자손이 있는 그 강성한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서 그래, 당신이 좀 맡아주시오. 기업을 삼게 했어요. 자, 14절에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어. 그 얘기 무슨 얘기였어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15절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갈렙이 가서 점령해서 평탄케 평정한 거예요. 셔터마우스 입담으로 그 땅이 갈렙의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멋지지 않아요? 그건 남의 일이라고. 하나님, 야, 진짜 양 믿는 거 이렇게 믿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불평스러우면은 뭐 애굽에 죽든지 광야에 죽든지 미쳤어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아유 그런 사람이 숱해.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주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그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은 과연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삶의 형편들을 그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있는 그것을 진짜 하나님이 신뢰 인정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실까요? 사람마다 성격과 성향이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일에 너무 까탈스럽게 굴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누굴 쓰시겠는가? 글쎄요. 하나님조차도 뭘 얘기를 못해. 왜? 성질이 워낙 어떻게 해요? 깨끗하지 않아서. 어? 뭘 얘기하면 그냥 이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또는 목사가 집사님, 권사님, 장님 이해를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아, 목사님 뭐 그런 걸 힘들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마음이 편안하잖아. 집사님 혹시 안 해도 괜찮은데 혹시라도 이 일을 좀 해주시면 아니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전혀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힘들지 않겠어. 뺀질거리고 예배 빼먹을 때 집사님 똑바로 지나서 바로 하세요. 이렇게 목사한테 얘기를 듣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 빠져도 내가 한 번도 얘기 안 한다. 아주 까탈스러운 분이야. 그러면 아예 안 나올까 봐 얘기를 못 하는 거야. 다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음과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좀 부드럽고 쓰시기 편한 일꾼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신실한 약속으로 살려고 하는 갈렙을 보실 때 하나님이 몇 번 그래요. 그들은 순전히 온전히 나를 따랐으니. 신실한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또 교회를 들어 쓰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거역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40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믿음의 자손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 주체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말씀을 쫓아 아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얼굴을 펴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하는데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뭐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면 알겠습니다. 나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행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꾼과 용사를 들어 쓰실 때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다만 우리는 주께서 기뻐하시면 내 생각도 삶의 형편도 아닌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쫓아 혹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기에 주님 말씀하셨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우리 형편과 사정도 그리고 아무것도 토달지 않고 그저 말씀과 약속을 쫓아 아멘 고백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